말씀의 제목은 참목자와 거짓목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아멘. 아멘.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의 그 아침 묵상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참목자와 거짓목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진호 목사님께서 아침 묵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죄 구실하지 못하는 목자의 역할을 5가지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두 번째가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세 번째가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네 번째가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5번째가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한다 라는 단원으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을 했을 때에 참목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참목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평생을 죽도록 몸과 마음과 물질 모두를 다 바쳐서 충성을 하고도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물이 여기에서부터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가 참목자인지 누가 거짓목자인지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자신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참목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허물이 보여도, 허물이 보이는 그곳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 그러나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게 합니다. 또 많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자신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아니 내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올바른 설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그런가 하여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 일이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모든 시간을 쪼개서라도 성경을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이 맞는가? 만약에 맞는다라고 하면 100% 다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떠한 그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47년 동안, 교인이 된 세월 동안 30여 년 이상 세월이 그러한 세월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참으로 한탄스럽고 아까운 세월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으며 무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카톡 예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년, 7년째 이렇게 이러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참목자를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참목자란 무엇인가? 위에서 말씀하신 5가지의 항목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당연히 행하여야 할 기초적인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초적인 덕목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인들에게 진정한 영생의 길을 안내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지도자가 영생의 길을 인도하고자 한다면 지도자 자신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을, 많은 교인들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영생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어디로 인도가 되겠어요? 당연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오래전서부터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들어왔고 그렇게 인식해왔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는 따지고 본다면 진정한 참목자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 잘못되어 있는 현대 신학으로만 접근하고자 한다면 결코 가능하지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원장님께도 이 예배문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잘 읽고 계신지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만나 뵙고 식사를 대접을 하고자 하는데 요즘은 부담이 되시는지 잘 만나려고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거의 모든 목사들이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성도이다. 이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도적이나 강도는 어떠한 자들이 도적이나 강도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목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몇몇 목사를 보았기 때문에 모든 목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듣고 댓글을 쓰는 그 교회 신도의 글을 옮겨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진짜 주의 종인지 아닌지 각자 알아서 가려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아, 참 또 답답해지네요. 보통 고수가 아니고서야 그걸 어떻게 분별하나요? 나름 십자가 군병이라고 두 주먹 불끈 쥐지만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사이에 영혼을 빼앗기면 어째요? 불공평해요. 아무리 두 눈 크게 뜨고 살펴도 모든 목사님은 다 거룩해 보이는데 라고 하는 댓글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분의 댓글이 사실은 맞아요. 평신도로서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설교인지, 교인들에게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설교인지, 인간적인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설교인지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기에 나는 이렇게 정답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찬찬히 이 말씀 읽어가면서 느끼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참으로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목사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거룩하다고요? 아마 가장 악하고 지저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쪽 면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신도들보다 먼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서 비전문가인 신도들에게 가르쳐 전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책무입니다. 저는 그동안 10여 년 동안 참목자를 찾아서 다녔습니다. 의정부에도 가보고요. 또 다른 곳도 남양주가 아니라 용인 쪽에도 가보고 많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지만 그래도 의정부 그분은 많은 부분 개혁이 된 상태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정말로 참목자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교회 1천만 교인 하루속히 성도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목사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다닌 겁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점에 한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미크론이 걸리는 바람에
지난주까지 3주 동안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류의 말씀을 역설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는 꼭 읽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내드리는 그 녹음 파일 유튜브도 반드시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응을 좀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저는 어제 2분의 반응을 받고 참 감사를 했습니다. 한 분하고는 한 20분 이상 통화를 했고, 한 분하고는 문자로 상당히 긴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읽고 듣고 느끼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정말로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람 목사가 됐어? 왜 목사가 됐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일반적인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는 상당히 많은 다른 것을 깨달은 목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설교는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출석하는 교회에서 듣기도 하시겠죠. 또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 들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좀 읽고 들으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서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거짓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목사는 거짓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신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알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그 첫 번째 답이 성경의 오역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성경을 오역하게 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원어에서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원어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한 겁니다. 저는 지금 저 안에 족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그 한자 족자가 있는데 사진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근데 그때 같이 사역을 했던 한 3, 40명 되는 그 사역자들과 함께 이수정 그분이 그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가운데 앞자리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이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해서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유교의 사상에서 나온 말인데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중천을 떠도는 영이라고 오랫동안 들어왔고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야기된 폐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귀신을 운운하면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무당과 같은 신으로 전락시킨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예 무당 목사를 양산하고 있는 신학교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은 유튜브로 방송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신학교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난다면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께 당당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원한다면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고 없이 하고 식사를 잘 조절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러고도 병이 생긴다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화장실에서 제인이라고 하는 그 미국 가수가 지난 2월 달인가 이제 3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그 마지막 노래를 부르면서 그 골든 무슨 뭐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31살의 나이로 폐암, 간암, 그리고 또 무슨 암, 3가지인가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생존 확률이 2%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무대에 나와서 노래를 해서 그 이름을 기억을 못합니다. 골든도어라고 하는데 그 위에서 그 천장에서 그 금빛 그 많은 그 반짝이가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든 늙었든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 했다고 하더라도 병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생기거든 그 질병에 꼭 맞는 전문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아내가 귀 고막 천공으로 수술을 받으러 갑니다. 그 천공 진단을 받고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았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그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이제 내일 모레 수술을 하러 가는데 이렇게 아주 그 질병에 대해서만큼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를 찾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지혜롭게 해야 되고 자본이 충분해야 되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3박 4일을 1분도 잠을 자지 않고 일도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되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혜롭게 해야 되고 자본이 충분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수능에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수능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예능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전문성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똑같은 크기입니다. 대통령이 사는 것이나 농부가 사는 것이나 근로자가 사는 것이나 위치나 지위가 다를 뿐이지 삶의 크기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명한 목사님, 그분도 한 50대에 돌아가신 거로 기억을 하는데 청주에 있는 교회 크게 부흥을 했었죠.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짓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의 길로 신도들을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마귀를 가둬두셨던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시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구태여 오신 것을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아멘.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아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창조하신 모든 것은 불살라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에 물로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아멘. 그때의 세상 사람들과 성도가 되지 못한 교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일은 좀 부족하더라도 영생만은 꼭 쟁취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하기에 반드시 참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 목자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부분 오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목자를 양산케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멘. 마귀의 실수를 알아차려서 아멘. 마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